희망의 순례자, 네, 공동체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집은 반석 위에 탄탄하게 잘 지어져 있죠? 흔들림 없이 편안하고 잘 있죠? 네, 이 집이라는 것이 사실 이 비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만수주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집이 만수주공 아파트가 흔들리면 큰일 나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자신이 내가 이게 모진 세파에 또 다른 유혹에 흔들흔들 우르르 무너지는지, 예? 아니면 지금 내가 아주 강건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딱 중심을 잡고 서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고, 또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독서 말씀은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와르르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빌론이 들어와서 다 함락시키고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다 잡아갔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당하고 무너져 내린 것을 얘기합니다. 왜 무너져 내렸는가? 이것도 넌지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죠. 그냥 주님 이런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떠들고 다녔다가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올바른 행실을 실천에 잘 옮길 때 버텨나가고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이런 맥락 주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잘 내가 이 실천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저 만수주공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몇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근데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좀 벗어야 돼요. 벗어. 가볍게 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야 돼요. 수영을 배워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게 돼 있어요. 들어가야죠.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물속에. 그리고 좀 내려놔야 돼요. 좀 벗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막에 모래밭에 차가 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바퀴에 이 공기압을 만약에 100으로 했다 그러면 사막을 모래밭을 갈 때는 70, 60으로 좀 빼야지 됩니다. 공기가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앵앵거리고 그 모래밭에서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바람을 좀 빼서 이렇게 약간 빼놔야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의 법칙도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타이어의 법칙도 내가 좀 바람을 빼야 됩니다. 오늘 독서 말씀, 사실 우리가 이번 주 계속 듣는 얘기지만 제가 아주 강조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평일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는가, 이 묵상 방법이 얼마나 다양해지는가 하는 것을 그냥 말씀 자체를 이렇게 읽는 거하고, 이 구약성서 이 얘기가 나오는 그 배경, 저자의 의도, 그 시대 배경, 그리고 그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이런 것을 깔고 있으면 너무나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독서 바빌론 유배 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와 관련된 출애굽 사건과 지금 이 열왕기 하권에 등장하는 유배, 바빌론으로부터 패망하고 노예로 끌려간 이 사건이 두 개의 축이 구약성서의 아주 큰 역사적 사건입니다. 바빌론과
이스라엘의 대결에서 이스라엘은 진 거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전쟁을 하면은 뭐 이쪽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우리도 뭐 K9 쏘고 비행기 몇 대 뜨면 이쪽에서도 몇 대 뜨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 한 7,800년 전에 전쟁을 할 때는 어땠겠어요? 우선 전쟁에 가기 전에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했겠죠.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했던 야훼 하나님과 함께. 바빌론도 나름대로 신이 있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장비와 사람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신과 신의, 우리들이 믿는 신과 저들이 믿는 이방 신과의 또 한판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2,800년 전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누가 신무기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오늘 얘기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야훼 하나님과 바빌론의 신 마르둑의 한판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응?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이집트 탈출로부터 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신이 이방신에게 치다니 말이 됩니까?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신앙의 지평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내리죠. 야훼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다. 야훼 하나님이 쭉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신이 어떻게 졌지? 우리가 믿는 신이 질 수가 없지. 전지전능하신 신이 기껏 저 바빌론의 저 마두룩 신한테 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만들어진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우리의 탓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빌론 유배를 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패배의 원인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질 수 없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끌려가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을 이끌어오는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그동안 어떻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게 되다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구약성서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신학적 반성은 언급 써 있지 않지만 바빌론 유배 가서 이 쓰디쓴 맛을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다가 다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 구약성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옛날 출애굽하자마자 누가 앉아갖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고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맞고 나서 그때 누가 쓴 게 아니고 유배 때 이 쓴맛을 보고 나서 유배지에서 대부분 반성하면서 그럼 하느님은 과연 어떤 신인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하나하나 다윗 임금까지 올라가고 그 위로 올라가서 출애굽의 여정까지. 왜냐하면 출애굽은 지금 겪고 있는 노예 생활, 바빌론 유배를 다시금 희망의 싹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서는 사실 구약 성서의 대부분은 이때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집트 탈출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세오경이 막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집트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왜 이집트는 왜 간 거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따르지 않아갖고 바빌론 유배까지 왔는데, 그때는 그러면 왜 또 노예로 죄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걸까? 이집트의 원체형으로 돌아갔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조상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그 아버지, 그 형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쭉 왕들이 이어져 왔고, 그 넘어가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외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우르라는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이주를 하게 돼서 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구약성서의 대부분이 이제 작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죄악과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이 자연, 이 재해와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 얘기도 좀 나와야 되겠고, 이거 말이 다 틀리고, 홍수가 돼, 이거 노아의 홍수 얘기도 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누구죠? 그 싸운 카인과 아벨, 야, 이 형제지간에 또 이렇게 죽이잖아요. 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역사적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됐을까? 첫 인간은 누구일까?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죠. 첫 인간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소급할 수 없는 한처음이라는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한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고, 천지창조의 이야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우리 조상들의 기원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집대성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이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바빌론 유배 때 노예 생활하고 고달퍼서 밤에 잠이 안 와갖고 뭐 성서를 누가 뭐 소설 쓰듯이 썼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글이 쓰여진 것이고, 이것이 수세기를 거쳐서 편집과 조합과 첨가와 삭제와 이런 걸 되면서 왔죠. 오늘날까지 왔고, 완성품이죠. 완성된 거예요. 이게 더 변형시킬 수 있을까? 끝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건 변함은 없습니다.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유배 이후 예수님 시대 그 한참 동안은 계속 이 사회에서 어디 공동체에서 무슨 두루마기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첨가가 되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쓰여지게 된 것이죠. 자, 요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이 이렇구나, 이런 정도를 갖고 계시면 읽을 때, 묵상할 때 더욱 풍요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느냐 안 실천하느냐, 그것은 유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배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구약성서의 모든 흐름을 잘 알고 있던 마테오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거다. 유배 가는 것처럼 다 홍수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람 좀 빼고 자기 겸손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실천을 잘하면 반석 위에 어떠한 비바람이 나를 때리치고 주변 강대국이 몰려오고 많은 유혹이 와도 나는 굳건히 하느님의 집 안에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제의 이야기는 이제 요시야
강의, 그 종교개혁 이런 것도 바로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 이런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것을 좀 담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 이게 율법이죠. 이 율법을 잘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강건하게 반석 위에 버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주제를 오늘 묵상해 보면서 또한 스스로 실천도 결심해 봅니다.